오늘 또 우리 수료 예배에 참여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학생회, 대학부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어요. 자, 우리 학생들 목사님 한번 쳐다봐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예, 졸업식에 못 가서 죄송하고 또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나이 때 제 생각이 나네요. 유치부 때 등록해가지고 유초등부, 학생회장, 청년회장, 교사 두루 요직은 다 거친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목회 32년 차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꿈을 가지면 무엇이나 다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요셉은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요셉.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묶은 볕단 가운데가 있고 또 아버지와 형제들이 묶은 벽단이 쭉 둘러쓰더니 자기 볕단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꼼쟁이 요셉, 지가 그러면 뭐 왕이라도 되는 거야? 우리들이 절한다는 그 소리 아니야? 막 시기합니다.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야곱은 에서 형을 속인 죄로 에서가 화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런 말을 흘렸나 봐요. 어머니가 급히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조금만 있다 와라 했는데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보니까 삼촌집 라헬이라는 딸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라헬을 연모하고 지극히 사랑하여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에 라반이는 네가 그러면 7년간 머슴살이를 해라. 내가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난 그날 드디어 라헬과 결혼식을 했는데 진작 신혼방에 돌아온 친구는 언니였습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니가 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를 속인 삼촌에게 이제는 항의했으나 네가 7년간을 다시 일해라. 그러면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한 집에서 언니하고 동생을 부인으로 얻은 그런 야곱입니다.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생산했고 또 라헬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요. 레아와 라헬의 몸종 둘을 또 아내로 삼아가지고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이 태어났고 또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생산하게 되고 결국 야곱은 부인 넷과 베가달은 12형제 딸. 참 집안이 복잡해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가달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까지 나중에는 모함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꿈을 가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꿈이 뭐냐? 너 앞으로 무슨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꿈 얘기가 나옵니다. 난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일을 내가 하느냐, 그 중에 정말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굽 나라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주고 자기가 타던 버금 수레를 내어주고 그리고 장가까지 보내주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총리의 직위까지 감옥에서 바로 나온 요셉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만 이 바로 왕은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 사랑과 믿음, 인도하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으면서 첫째로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요셉은 누구에게나 항상 도움을 주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을 해치거나 남의 마음을 해롭게 하거나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는 피눈물을 흘리겠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늘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지 환경을 극복하고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더욱더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잖아요. 형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까지 70명이 다 식솔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은 분명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다. 우리를 죽이든지 또 형틀에 매달든지 분명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게 요셉이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님들 어찌 그리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대신하리까? 나는 벌써 형님들을 다 용서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 자식들 내가 다 교육시키고 다 책임질 겁니다. 참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청소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고조선 건국 이념이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홍익인간. 예, 홍자는 넓을 홍, 클 홍, 익자는 더할 익, 넘칠 익, 아름답고 도울 익. 그 다음에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 홍익인간이라는 것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육과 문화의 이념이 있습니다. 정치, 교육, 문화의 최고의 이념이 우리나라는 벌써 단군 시조 이후에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널리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해주는 그러한 이념은 우리 기독교 정신과 딱 들어맞아요.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는 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웃나라 일본은 약한 나라들을 침범하고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여러 지역, 일본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뉘우칠 생각을 못해요.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속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첫째는 거미 같은 인생이에요. 거미는 음침한 곳에 줄을 딱 보이지 않게 쳐놓고 곤충들이 날아가다가 거기에 걸리면 몸부림치다가 죽어요. 그러면 그때 자기 양식으로 삼아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거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사기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이웃에게 좀 심한 말로 등쳐먹는 사람,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빠져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물론 개미 같은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거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거미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꿈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을 개미 인생이라고 해요. 이기주의, 전혀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거 좋지요. 그런 개미같이 부지런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회사도 발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물론 배짱이가 잘못했지요. 거미가 열심히 일할 때 기타 치면서 저 푸른 초원에 뭐 이런 노래나 불러쌌고 놀자 젊어 놀자.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서 추우니까 개미에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입을 싹 씻죠. 문 닫아버리고. 여름에 한참 땀 흘릴 때 너는 놀았잖아. 나는 이랬으니까 나만 먹고 살면 돼. 이런 사람들이. 물론 거미 인생보다는 좀 나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생입니다. 다 같이 꿀벌 같은 인생. 여러분, 이 자연계에 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계의 파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벌은 부지런히 수십 킬로까지 가가지고 이 꽃을 향하여 이 숲꽃의 꽃가루를 암꽃에게 이렇게 전가시키면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이 벌들이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꿀을 따와서 같이 나눠 먹고 또 양봉하는 주인에게까지도 경제적인 수익을 주고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아멘. 아주 이런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이 운전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막 급하고 막 공격적으로 운전하는지 몰라요. 2015년도 자동차 사고가 31만 5,736건이 일어났는데 그만 사망한 숫자가 6,434명이 사망했어요. 자동차는 좋은 문화지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 습관이 때로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과속, 신호위반 등등 이런 도로에서 사건이 벌어지므로 어떤 때는 한 가족 전체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평생 불구자로 식물인간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정말 무서워요. 우리 성도들은 안전운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사고도 일어나지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빡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보험사 직원 불러가지고 서로 해결하라고 그러고 너무 뻔뻔스러워. 자기가 잘못한 거 분명한데 막 도리어 큰 소리를 막 하면서 똑바로 해 당신 뭐 이런 운전사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맞먹는 숫자가 이제는 총으로 사람을 쏴서 죽이는. 요즘 빈번히 그런 총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100만 명당 미국에서는 31명이 한 해에 총기 사고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총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도 총기를 불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엽총, 사냥에 쓰라는 총을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형을 쏴 죽이려 한다, 동생을 쏴 죽이려 한다. 멕시코는 더 심하답니다. 100만 명당 123명이 총기 사고를 죽는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골목 주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거미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개미 같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꿀벌 같은 사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요셉은 좋은 관계로 다가가고, 요셉은 또한 형제들도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디발 장군집에 머슴살 갔을 때도 요셉이 들어오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평화가 오고 더 잘되는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옥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예 열쇠꾸러미를 요셉에 주고 전옥이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해서 감방마다 사람들을 살펴주고, 또 거기서 바로 왕의 밑에서 술 맞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나게 해주시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은 3일 후에 처형이 됐어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곧 좋은 소식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형통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만나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가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바로 술 맡은 관원이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하게끔 제수복을 입은 요셉을 콜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7년 풍년이 왔을 때 낭비하지 말고 그 곡식을 정부에서 사들여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처음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일을 하게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자기의 버금 수레를 내어주고 결혼식을 시키고 총리의 권한을 그 자리에서 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꿈을 꾸고 있나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나는 꿀벌 같은 인생으로, 비록 좀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아내로서 그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세워줄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지혜로운,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위하여 하는 그런 꿈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고 하는, 내가 의사가 되어도 가난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지 몰라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돼? 옆에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냐?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여관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간호했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또 다시 우면서 주겠다고 했죠. 이게 바로 꿀벌 같은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멘. 저도 그렇게 살려고 좀 애를 쓰고 그럽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지 뭔가를 도와주려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래 원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마음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아요.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런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결국은 형들의 미움으로 팔려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은 그를 이미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줘서 그가 그 집에 있을 때 성실과 정직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했을 때 보디발 장군은 어느 날 그를 불러서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됩니다. 대단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주 열쇠를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 중직이로서 회사 생활할 때도 오너가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믿을 만한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을 만한가? 과연 책임감이 강한가? 이 일을 맡겼을 때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어느 날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왔는데 그건 뭐냐? 젊은 요셉에게 이성의 시험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한 인생의 마음을 흔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물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를 들어보면은 성추행 사건들이 참 이게 말이죠. 나이에 불문하지 않고 이거면 끝까지 괴롭히는 거.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시험대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는 좋은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일생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또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만남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꿀벌 같은 인생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어줘야 돼요. 아멘. 보통 이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요구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나요? 너는 그러면 천사같이 이뻐져라. 왜 이렇게 신경질만 부리냐? 음식 솜씨 좀 잘해라. 맨날 된장찌개 하나 가지고 365일 우려먹고 사냐? 어느 집에 갔더니 양식 뭐 한식 다 하더라. 몸에 기주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좀 고와야지. 시댁에 쓰는 마음 보면 너는 악기다, 악기.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서로 그냥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돕는 거지요.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도와주는 것, 부족한 점. 우리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구나. 그럴 때 그걸 보강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와주려고. 자기 집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음식점을 경영할 때 무전 뭐라고 하나요? 무전유제. 밥 한 그릇 먹었는데 밥값을 안 내는 거야.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사람이 밥을 그냥 먹고 받겠어요. 돈이 없었어요. 정말 그래도 우리 집에 와서 한 끼 먹어주시니 감사하고 다음에라도 돈이 있으면 갚으시면 되지요. 조심해서 가세요. 또 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거 된장찌개 먹은 거 돈 없다고 괘씸죄려가지고 경찰에 무전유죄로 고소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거는 삶의 꿈이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꿀벌과 같이 향기 나는 정말로 나의 것을 나누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서로 양쪽에 약속을 합시다. 앞으로 무엇이든 잘 섬기겠습니다. 밥도 가끔 사드리겠습니다. 등등.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마음은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자식들 내가 다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식솔 70명을 다 고센 땅에 따로 구별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뒷바람질 해주고 결국 아버지 요셉이 147제에 숨을 거두니 국장으로 해서 얼마나 효도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바로왕이 그 장례식을 허용했고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아버지의 유해 앞에 와서 입맞춤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냄새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요셉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직도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나를 불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은 다 내려놓고 용서해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유혹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기가 총리가 되자마자 보디발을 불러서 아내를 얼마든지 형에 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형들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율분이 있겠습니까? 에서는 야고보를 죽이기 위해서 집에서 군사를 길러 데려왔는데 요셉의 일생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용서하고 내려놨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진 인생은 그것은 홍익인간의 삶이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소금은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참 아름다운 빛과 같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고 오늘 졸업 축하를 받는 우리 진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